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말씀 제목은 내 떡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모압 여자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발견한 후에 모압의 이방적 신앙에서 벗어나 베들레헴의 왕적인 신앙으로 자라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준비한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떡과 볶은 곡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떡에다가 식초를 찍어 먹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사할 때에.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일꾼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일꾼들은 그 점심 식사 자리는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룻은 이방 여자로서 보아스에게 속한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룻을 지켜보고 있던 보아스가 룻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룻도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건 역사적인 말씀을 설명드린 거고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식사하는 자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식사할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 신앙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신령한 은혜를 입혀주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는 자리에 누구나 마음대로 앉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 즉 은혜 베푸는 자리는 그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은혜 받는 자리, 즉 식사 자리, 즉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은혜 받는 자리, 즉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는 자리, 식사 자리라고 해서 그 시간에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이 자기 자리인 사람은 그 시간에 은혜를 받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리가 아닌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상대로 산에서 산상보훈을 하셨죠. 그건 제자를 대상으로 하신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자의 신앙에 속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 안에 내려왔더니 누가 있었나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는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하는 그 자리에 무리들은 그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혜를 주는 시간이다,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다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맞는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신앙이 안 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안 된 사람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에 올라가는 사람이라야 그 신앙에 올라갔을 때 그 은혜를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룻의 신앙이 보아스와 그 일꾼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신앙 수준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떡을 먹으라. 자, 역사적으로는 떡을 먹었겠죠. 그럼 오늘날 신앙적으로 오늘 성도들이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하면 그 말씀이 신령한 양식, 즉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성도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면, 즉 떡이 되지 못하면 성경에는 그 말씀이 그 성도에게는 돌이 되고 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떡 먹는 자리인데, 그렇죠?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리인데 자신이 신령한 양식을 바로 받지 못하면 신령한 양식이, 떡이 그 사람에게는 돌이 되고 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신 말씀을 떡으로 받지 못하면, 신령한 양식으로 받지 못하면 그 성도에게는 그 떡이 돌이 되고 뱀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세 지도자를 지지해주고 존경해주고 잘 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기,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음식이 박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저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했죠. 그게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결국 불뱀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 떡을 줄 때, 신령한 떡을 줄 때 그것이 받아먹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떡,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먹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양식 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에 보내주신 것이고 동영상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세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하늘의 참 소망을 발견하고자 원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리든 무엇인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 무엇인가 받아 먹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동영상 설교를 듣든 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너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어라. 무엇인가 말씀의 깨우침을 받아라.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뜨게 되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떡 조각에 식초를 찍어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라고 하는 건 식초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하니까 로마 병정이 해용에다가 신포도를 찍어서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그때 그 신포도주가 바로 식초입니다. 즉 음식에다가, 떡에다가, 식물에다가 식초를 찍는 것은 소화가 잘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떡에다가 식초를 찍어 먹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떡에다가 꿀을 찍어 먹어라. 그러면 신나는데 떡에다가 식초를 찍어 먹어라 하면 싫다는 거죠. 떡에다가 식초를 찍어 먹으면 소화는 잘 되는데 입에는 어때요? 입에는 시기 때문에 먹기가 힘듭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주저하고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떡에다 식초를 찍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때 당장은 시고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깨우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생활이 되려면 먼저 내 옛사람, 이성과 육체, 옛사람의 욕심,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그 내 옛사람을 먼저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의 힘이 약해져야 하기 때문에 식초에 찍어 먹는 건 입에 시고 맛이 없고 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식초에다 찍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 꿀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꿀에다 찍어 먹는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편리한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육신이 세상에서 잘 된다. 부유해진다. 성공한다. 자녀가 잘 된다. 세상에서 명예권세가 생긴다. 이런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꿀에다 찍는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새 사람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의 양식입니다. 그건 썩을 양식입니다. 그건 참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거는 성도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식초에다 찍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연단받아라. 때로는 고난받아라. 때로는 말씀을 지키고 참 믿음 생활하려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해라. 참 신앙의 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는 거다. 성도는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영원한 장래,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내 육신 생활에 유익되는 것, 당장 내 육신 생활에 평안한 것, 형통한 것, 이런 말씀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지도자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양식은 뭐예요? 떡에다가 식초를 찍어 먹어라. 그래야 그것이 너에게 참 양식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참 힘이 되고, 그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신령한 내세 천국을 바라보는 신령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길러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룻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룻이 지금 자기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타향 말리, 그렇죠? 타향 말리,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와서 혈혈단신 이방 여자로서 생활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나 소로 취급했어요. 이방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이방 여자가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과부된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주변에 차가운 시선, 냉대, 손가락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삭 줍는 거예요. 그의 생활 자체가, 그의 환경 자체가 지금 떡을 얻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그의 환경 자체가 떡을 초에다가 찍어 먹는 고난의 환경이고 연단의 환경이고 어려움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룻의 신앙을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뭘 보여주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네 떡을 식초에다 찍어 먹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려운가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나요?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역경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식초에다가 찍어서 먹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보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헛된 욕심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내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길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이 길러주신다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